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어릴 때 저희들이 현재 한 6살, 5살, 6살, 7살 때인데 동네 형들이 이제 우리를 불러놓고 싸움을 시켰어요. 이제 싸움을 시키면서 날마다 이제 이 짝을 지어가지고 둘이 들어가서 한 명이 항복할 때까지 싸움을 시킵니다. 근데 그 형들이 가르친 비법이 있습니다. 이기는 비법이. 비법이 뭐냐 그러면 딱 주먹을 잡고 코를 때리다. 코를 때려서 코피만 나면 이긴다. 왜? 코피 나면 울거든요. 울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하든지 잘 봐가지고 코만 때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비법을 점수를 내주었습니다. 또 우리 위에 있는 그분은 자기 아들이 우리가 있는데 아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야, 네가 만약 밖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형이 맞는다. 그러면 보고 있으면 절대 아니다. 가서 돌을 가져가서 뒤에서 때려라. 또 동생이 맞고 있다. 그러면 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둘이 같이 싸워서 덤벼서 이겨라.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방법을 잘 배운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의 대부분이 다 감옥을 갔습니다. 한결같이 다 깡패가 되거나 혹은 몸패가 되거나 집에서 놀고 싸움만 하고 술만 먹고 돌아다니고 그때는 잘 때리고 잘 가면 이긴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힘으로 잘 싸우고 또 힘 합쳐서 또 싸우고 그러면 이기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소리 큰 사람 이기고 주먹 센 사람 이기고 또 권력 센 사람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의 힘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국에서 제일 골칫거리는 흑인과 인디언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많이 보조를 많이 해요. 특히 미국 인디언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지역을 이제 정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거기 안에 이제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왜? 원래 인디언이 그 땅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인디언 보호구역은 주정부나 지역정부에 속하지 않고 연방정부에 속해 있어요. 연방이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또 다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라난 인디언 부애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또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또 싸움하면서 이 삶의 어떤 그 기반을 잘 잡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러면 다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런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문제가 먹고 입고 마시고 싸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힘은 어디 있으면 마음에서 나온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사기
사장 보면 삼손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저 여자는 이쁘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여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딥나임인데 찾아가다가 이제 길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를 만나서 싸워서 사자를 입을 치고 죽였습니다. 이제 그 여자 집에 가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내가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딱 보니까 우리가 좀 머무르는가 봐요. 이 사자의 몸에 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꿀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오다가 배도 고프고 힘이 들어서 그 꿀을 먹었습니다. 그 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마치 부모님께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여자 집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의논을 하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게 관계가 안 좋거든요. 적국이에요.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그런데 그 여자 친구들이 막 한 30명이 몰려온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블레셋 딸을 좋아해가지고 결혼한다며? 동네 탕태들이 다 보이던 거예요. 이제 뻔대를 보여주고 귀를 확 죽이고 그리고 자기 블레셋 딸을 못 데려가게 막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야, 우리 수수께끼 하자. 만약 수수께끼를 내서 너희가 풀면 너희에게 내가 그옷과 속옷을 한 벌씩 주겠다. 30명에. 그러니 60벌이죠. 근데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가 한 벌씩 다 내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까지 좋다. 우리 30명인데 31인데 뭐가 그리고 시간을 주잖아요. 집에 가서 숙제 오라고. 집에 가서 숙제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 물어보고 답만 얻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입니다.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왔고 또 강한 데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게 뭐냐? 그렇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우리처럼 머리를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건 뭐냐? 그러면 연기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수수께끼가 묘한 겁니다. 강한 것에서 강한 것이 나왔다. 네.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네. 그러니까 못 풀었는데,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이 블레셋 강한 먹는 것, 이 나라도 잡아먹고 저 나라도 잡아먹는데, 그 나라에서 먹는 것이 나왔다면 이스라엘이 그를 잡아먹었거든요. 삼손이 그 나라를 치는 거예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는 것은 강한 것은 사자입니다. 사자죠. 사자에게서 배에서 꿀이 나왔는데 이 블레셋으로부터 강한 것의 사자부터 노예물을 넣고 또 전쟁에 이겨서 또 좋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은 너희 블레셋은 망하게 되고 우리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 블레셋을 지배하고 그 블레셋부터 좋은 것을 얻는다.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세상에 누가 살아남느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강한 것이 많이 있으면 세상도 강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도 강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다 돈 벌려고 막 살고 다 권력이 쫓아가고 다 먹고 마시고 그런 향락을 위해서 다 쫓아가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은 못 모이겠지만 사람들이 막 미친 난리 났습니다. 클럽에 가 춤도 추게 되고 술도 마시게 되고 막 그러는데 못 그러게 해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풀어줬더니 연권 한 90% 정도가 이제 2차까지 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확진자가 돌파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확진자 중에서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리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을 거스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 1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이게 아마 AD 90년 됐으니까 이제 핍박도 지나가고 또 교회도 이제 좀 성장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두 부류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한 부류는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뭐로 믿냐면 머리로 믿는 겁니다. 지식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 아들이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태어난 것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고에 세우다 보니까 믿음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그러면서 핍박과 환난이 와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두 부류가 있는데 결국 나중에 이길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람이 이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4절 보게 되면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구별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매질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한 성경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던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고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뭘 이겼냐고 졌지.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서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리의 탈을 양의 탈을 쓰고 이리처럼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 지배하려고 하고 세상을 다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이 얼마 전에 이제 탈레반이 다스리게 미국이 철수하니까 그 비행기에서 막 비행기에 날아가면 이게 얼마나 다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 나라를 탈출하려고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지면 뻘이 죽거든요. 몇백 미터에서 떨어지는데 사람이 다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살까 싶었어. 이 나라에서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비행기라도 내가 붙들고 문을 붙들고 있으면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살아나려고 했습니다. 탈레반의 뜻은 신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슬람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한 3만에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리려고 해요. 누군데 다스리면 좋죠, 그죠? 그런데 좋은 사람이 다스리면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되는데 악한 자가 다스리면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자는 남자의 절반밖에 안 된다. 여자는
덜 떨어졌다. 탈레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도움 없이는 그들은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 남자가 데려다니는 거예요. 왜?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애들처럼 그냥 한 5살, 6살 애들은 이제 사람은 사람인데 뭡니까? 잘 분간도 못하고 유혹당하듯이 치고, 그러니까 엄마가 손잡고 다니듯이 여자를 이제 뭐 30살, 40살, 50살 된 사람들을 이제 손을 잡고 데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을 때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껍질을 벗긴 사람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그 사람들은 이제 부족이 8부족이 있는데 큰 부족은 이 파슈툰이라고 한 45% 정도 돼요. 그런데 다른 부족들은 작아요. 작은 사람들은 잡아 죽입니다. 왜? 자기들이 다스려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안 주려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총을 쏘아 죽이고 그렇게 죽이면서 자기들이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다스리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이기려고 합니다. 그들이 여자는 교육도 받으면 학교도 가면 안 되고 취업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자는 길거리에 다닐 수도 없고 함부로 못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그러려고 목숨을 바치고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희생하면서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의 총주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돌봐주는 그 거룩하신 사랑이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겼고 세상에 악을 행하고 자기 권력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중에 그들이 받을 심판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을래, 너 죽여버리겠다, 너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거기에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막 주먹 가지고 서로 싸우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서로 저주하고 서로 욕하고 그래 싸우면 늘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곧 우리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더니 주께서 우리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주님께서 누구를 살리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그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 못 맞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세상은 그를 죽이라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를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 우리 주님이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까닭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께 속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 얘기할 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어느 가문입니까?
육신의 일이라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김씨 그 가문에 뭐 맷들손이고 또 뭐 우리 형제들이 누가 있고 쭉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들은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 내 영이 어디에 속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국적이 중요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고 이 땅에 와서 충성하고 살아가다 주께서 그러시면 우리가 간다. 어디로 가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악한 자는 지옥 가서 그들이 지은 죄와 악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까도 아프가니스탄을 얘기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미군이 출사하고 난 다음에 집집마다 다 돌아다닙니다.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너 외국에 협조했느냐, 미국을 도와줬느냐, 한국을 도와줬느냐, 일본을 도와줬느냐, 뭐 통역도 하고 뭐 병원에 일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하는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거나 또 많이 일하는 사람은 부자도 쏘아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협조했거든요. 그쪽 사람을 도와주고 그쪽 사람에게 속했다고 그들은 생각을 아프가니스탄이지만 그들이 일을 누가 하냐면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한국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 가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또 대사관도 있고 영사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거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일을 하기도 학교에 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여자다. 한국에서 기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당신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한국을 위해서 일했고 한국의 일을 도와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구해주겠다. 그래서 당신 어디서 일했냐고 물어봅니다. 나는 병원에서 보조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디 있습니다? 나는 대산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나는 대산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나는 대산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뽑아가지고 확인해가지고 380명을 우리나라로 데려왔어요. 안 그랬으면 그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께 우리가 충성하고 주님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22세가 되면 이제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국적을 하나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이 빼어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의논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국적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22세 되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무슨 국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국적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운명을 우리가 생을 다 하고 마지막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국적을 선택할 겁니다. 내가 주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른다. 그런 사람들은 주께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가 그래야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주님 나라의 기여자인데 주께서 건져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이 그를 망하게 만들고 세상이 그를 지옥에 보내는 거지만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들은 다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님을 몇 번 속였다가 형님의 도망을 사고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거기 가서도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외삼촌 집에 있는 이제 뭐 양들도 뭐 싱거 까만 거 이렇게 뭐 해가지고 번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블록징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나일이 드라빔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 자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야곱이 와가지고 적당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얼룩지고 아름진 것은 다 야곱 거고 희고 끈끈은 다 라반 건데 그 태어난 건데 전부 다 얼룩지고 알록알록하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내 겁니다 형님, 요거 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우리 재산 다 훔쳐간다고. 원래는 다 우리 건데 야곱이 약속을 해가지고 여기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또 이놈들이 새끼를 낳아도 막또 지금 10마리씩 낳고 또 막 새끼가 막 잘 죽지 않고 잘 크고 여기는 막 불어나고 또 불어나는데 여기는 뭡니까? 못 불어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야곱을 도둑이라 생각하고 이 라반의 자녀들이 막 항의하면서 그러자 마지막에 집에 드라빔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쫓아와서 이때 우리가 다 라헬을 죽여버리고 야곱을 죽여버리고 재산을 다 빼앗자. 그러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분노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뭐가 잘했니 뭐가 훔치갔으니까 너 도둑놈이다 뭐 이렇게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왜? 저는 내게 속했거든요.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가 옳고 그름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에 약속하실 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겠다. 너 집에 다시 돌아와서 집에 기둥 장자가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지극 같지만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로 완전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착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인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게 족구가 분명해질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걸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너 누구에 속했느냐? 너 누구냐 물어보면 나는 예수께 속했습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구별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속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땅의 사람을 보면서 이 땅만 이게 전부 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빙산의 일각이다. 조금 튀어나오고 그 밑에는 큰 얼음 덩어리가 들어있는데 위에 보이고 아이고 저거 잡겠네? 그러다가 쿵 집어왔다가 배가 기울어져가지고 침몰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래 80 이상 되신 분들은 하나님 내게 뭘 주시다고요? 보너스를 주셨구나. 보너스 주시면 그거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거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 보너스 인생 이제 80 이상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내가 축복으로 내가 더 사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좀 더 해서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똑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많이 살아가서 70년, 80년, 90년, 100년 그래 살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작 천국은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 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 이제 죽으면 끝인데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망함의 시작이고 정치의 시작이고 어떤 사람은 고통의 시작이지만 어떤 사람이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잘 모르는 세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번 저번에 살짝 얘기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 가상세계 안 보이는 이 인터넷상의 이 세상입니다. 그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2030년도면 1조 5천억 달러가 됩니다. 그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인데 전 세계에 지금 차량 타는 데가 한 9천만 대를 탑니다. 9천만 대 타는데 그 9천만 대 값이 약 1,800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상세계의 그 가격이 사람들이 사고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에서 뭐 동호대교 뭐 10만 원, 뭐 나는 강남에 있는 현대 백화점 그냥 인터넷상에 있는 거예요. 진짜 땅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 그걸 나는 100만 원 주고 사고. 그런 시장들이 또 그런 세상 우리가 모르는 세상 아직 개념도 파악되고 그런 세상들이 지금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 자동차 이 세상 판매 세상처럼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느낄 수 있는 것만 그것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외에 더 놀라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들은 좀 덥다가 있어질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그곳에서 나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먹을 쥐고 코를 때리며 이기는데 요즘은 코 때리면 이깁니다. 코를 때려졌다. 그럼 잡혀갑니다. 감옥 갑니다. 돈 물어줘야 됩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지는 거예요. 힘을 쓰는 자는 뭘 망한다? 힘으로 망하고 욕하는 사람은 욕으로 망하고 권력 쓰는 사람들은 권력으로 망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때는 우리가 그걸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에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는 믿음, 견디는 믿음, 이기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주님 나라에서 주께서 내게 잘했다 칭찬하실 텐데 참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참아야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들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도와주고 또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 세상이 그를 감당치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신용사이 아닙니까? 신용사입니다. 신용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말 자꾸 하면 그럼 그 사람 다음부터 안 믿습니다. 이 세상도 믿음 위에 건설되는 것이 기본인데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집을 지어가고 믿음으로 한 것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련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누가 세상을 이길 자는 누구냐? 오직 믿음 가진 자가 결국 나중에는 이기는 세상이 옵니다. 돈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 한 사람, 혹은 총력을 쓰면서 깡패가 남의 돈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심판하신다고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그를 맞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자.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죄를 이기고, 믿음이 유혹을 이기고, 믿음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를 붙들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거룩한 주의 예수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이 많아도 연세가 많아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또 몸이 불편하면 설 수가 없고, 또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연약해지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그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영은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이 땅의 소망이 사라지며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을 세워주며 이루어가며 사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힘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하나님 악을 만들고 또 세상 사람을 괴롭히는 많은 악한 자들, 한 권력자들, 그런 자들을 주께서 또한 무너지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임할 때 주님,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이 넘치는 주의 성도로 살아갈수록 믿음을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될수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